오늘 맥체 성경읽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예레미야로 들어왔어요. 이제 큐티 말씀도 보고 있지만 이사야 66장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예레미야가 들어왔는데요. 또 우리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레미야 다음에 또 에스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 말씀을 쭉 제가 알기로는 예레미야 예가까지 8월 말까지 하면 예레미야 예가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7, 8월은 내가 아주 그냥 예레미야에 푹 담겨지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여호수아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란 사람이 범죄한 사건인데요. 이 앞서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했던 사건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전투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믿기 힘든 전략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해져서 아이성이라는 조금은 더 작은 성을 함락하러 들어가는데 처참한 패배를 이제 당한 게 이제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일 텐데요.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 7장은 해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든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길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여기고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 7장은 제가 한번 죄 시리즈 할 때도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고 무엇보다 그 단지 탐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탐욕의 단계는 죄라는 것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제 결국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그러면 그 다음 본문인 우리 잠깐만요. 시편 137편, 138편을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37편과 138편은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길이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에 있어서 그 앞에 좌절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노래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짜 미워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 시편의 시인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시편 138편은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아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10편은 누가 읽기로 했었죠? 저요. 네, 우리 그럼 준혁이가 읽어주세요.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북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아멘. 사실 시편 이제 후반부들은 150편까지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구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시편 150편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언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가라고 생각할 텐데 이 시편을 보면은 그 힌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거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처음 마주하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의 어미의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있었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기가 어려서 말을 잘하지 못하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하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 제가 조금만 더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끓는 가마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북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유다가 이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바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와 동시대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보았을 때의 그런 멸망 소식, 나쁜 소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거 전했을 때 미움을 받거나 인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계산적으로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처럼 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의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네, 오늘은 좀 첫날이라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한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유나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기로 보여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2달 동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함께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꼭 발견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마지막 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펼쳐보시고요. 네, 이제 마태복음 통독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좀 관습법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만이 만든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뜻도 의미도 그 본질적인 원래적인 동기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는 거에 급급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자기 의로움을 세우는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뒤에서 보면 가난한 여자라는 사람이 분명 등장할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다. 아,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이제 가난한 여자인데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가난한 여인이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함께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깊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5장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제 이야기는 칠병이어있죠. 이제 14장에서는 오병이어가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생명과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최소한 한 문장 혹은 2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남아서 말씀을 조금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통독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는 내일 맥체인 성경 읽기로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